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첫 번째 신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살인에 관한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십계명하고 좀 다르게 추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좀 더 권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인 충동이 탁 일어나는데 살인하면 벌 받지, 그러면 살인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 납비들은 아마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추가한 것은 사람들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살인을 방지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추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왜곡이 오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때는 살인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요,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그 행위로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내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법정에서 형벌을 받게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세상 법정의 살인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중한 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살인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게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축소합니까? 재판관에게 재판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재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형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고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계명이 어떻게 축소됩니까? 심판을 받기 싫거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이 같은 유대인들의 성향은요, 주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 돌판인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잘 드러냅니다. 계명을 축소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모두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바르게 깨닫기 이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깨달아서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제한하고 축소하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제6계명을 지켰다, 이랬어요. 그런데 계명이 정말 원하는 바를 깨달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정죄 아래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와 다르게 분명히 나는 너에게 이른다,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를 넓게 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으로까지 이 살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의로운 분노와
잘못된 분노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개비고 사람이 아니죠. 예언자들도 정말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분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잘못된 분노입니다. 잘못된 분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금방 화를 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화가 확 식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하는 분노는 두 번째 분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마음에 담궈져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마음에 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체적인 행실로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피를 흘려 죽이는 그런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면서 그래서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노하는 거나 미워하는 것이 그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득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면 그것은 살인과 똑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 법정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을, 분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워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살인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불편하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인하지 않은데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내가 사람을 많이 분노하고 미워해 사람을 죽였나.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데리고 가십니다.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면 분노가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으로 바뀌면 그 대상에게 험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2절 중간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럽니다. 라가, 쓸모없는 놈, 불필요한 놈,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죠. 이제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바보 천치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바보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일본말을 할 줄도 모르면서 일본말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빠가라고도 해봤습니다.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살인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어로 바뀝니다. 왜 언어의 문제로 화제를 바꾸실까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오죠? 얼굴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얼굴에서 벌써 울그락불그락 하죠. 세 번째는 험한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방에는 한 50개 양파를 두고 다른 방에 50개 양파를 뒀는데 그 다른 한 방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욕설이 들리는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15일 동안 매일같이 한쪽에는 클래식 음악, 한쪽에는 욕설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5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그 양파는 잘 자랐을 거고, 또한 욕설을 듣는 그 양파는 굉장히 아주 못생기고 푸석푸석하게 되었습니다. 식물도 이런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그리고 바보 천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적인 살인인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요, 세상은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있으나마나한 놈,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행위만 있으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22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참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지혜,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지혜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미련함, 망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미련한 놈, 그럼 뭐예요? 이제 너 끝났어, 망할 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넌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살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의 살인의 원리가 뭐죠? 먼저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맨 끝에 있는 그 살인만 살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에 분노한 것도 살인으로, 분노해서 입으로 나오는 멸시하는 말도 살인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 욕도 살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모든 것.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든 것을 살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험하게 하는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심하게 찌르죠. 성도의 말과 관련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허망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누구든지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의 생각과 분노와 미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도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봐야 되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내에게, 얼마나 남편에게,
얼마나 자식에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매여 있다 보니까 형제에게 대로 분노하고, 그렇죠? 험한 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욕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남편을 몇 번 죽이는지 몰라요. 아내를 몇 번 죽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몇 번 죽이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매여 있는 이 분노가요, 사람을, 가까이 있는 형제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남만 죽입니까? 자기도 죽입니다. 1983년도에 어떤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고발받았는데 배심원들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16년 후에 이 사람이 DNA 검사를 다시 해서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16년 전에 그 재판관과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저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증오하면 저도 죽습니다. 저는 지금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분노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습니다. 주님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했어요? 나가라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형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23절에 보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것도 죄지만 그 형제에게 원망을 듣는 것도 죄입니다.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으니까 원망 들을 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것이죠. 예배보다 화해가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먼저가 아니라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모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죠. 화목 없는 제사, 화목 없는 기도, 화목 없는 예배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에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가설어입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기다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서 먼저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화해를 결심하고 찾아가요. 여러분, 이 화해는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화해는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포기해야지만이 화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믿습니다,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뭡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딱 들어주셔서
로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화목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과 동생이 싸우고 형이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 동생이 아버지를 지극정성 모십니다.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다 돌봐드립니다. 회갑잔치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뭡니까? 형제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불화하면서 형제와 불화하면서 주여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형제와 화목하고 오는 것인데 내 뜻부터 먼저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사람들은 흔히 저를 보시겠어요? 예배를만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배상과 보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과 세상의 종교는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신적인 존재에게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존재에게 잘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보상과 배상의 법칙이 세상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지은 죄 다 용서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갖기 전에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보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만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만 드리면 어물쩍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과의 사이 속에서도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서 누구를 미워했어요. 청산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를 미워했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홀로 미워했으니까, 마음속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너 미워했어. 그러면 얼마나 더 큰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누군가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누군가 분쟁이 있어서 재판정에 가는데요, 길에 있을 때 그 상대방을 만나면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길 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죽기 전에 또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사이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무가치한 놈이라 했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세요. 누가 먼저 상처를 입혔느냐, 누가 먼저 관계 손상을 원인을 제공했느냐, 여기 따지지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불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나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불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읽어보면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은 누가 먼저 상처를 입혔느냐, 누가 먼저 관계 손상을 일으켰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어떤 일로 화가 났는지, 어떤 일로 갈등이 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항상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25절에 보면 급히 사와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일인데 그 장로님이 지방의 일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앉게 되다 보니까 별로 자기랑 사이가 좋지 않은 장로님과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장로님이 자리를 옮겨서 성찬식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앉던 자리에서 옮겨서 예배를 드리니 성찬을 받으니까 장로님 왜 성찬을 받다가 왜 자리를 옮기셨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과 어떤 물질적인 교류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가룟 유다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한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이 가룟 유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라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하고 옆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예배는 나쁜 감정을 은혜로 치유하는 장소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적대심을 용서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과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